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가나안 교회 시간. 듣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가나안 교회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 마음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주님 계속 내 안에 들어와 살아주시라고, 가지 마시라고, 가지 마시라고, 나 좀 도와주시라고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를 수반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은 첫 번째, 지식과 두 번째, 동의와 세 번째, 신뢰가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바로 알아야 믿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전적인 동의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라고 동의했던 그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수반되어야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해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이단도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없는 하나님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잘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죠?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었다 해도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성경의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았다고,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전적으로 내 삶을 그분에게 의탁하고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과연 믿고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믿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은 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 2장 8절이요. 2장 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때문에 우리 구원은요, 내 믿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내 믿음의 약함과 강함에 좌우되지 않고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끔 의아해하잖아요. 그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구원의 확신은 사라집니다. 대신 그 구원의 확신은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나 대신 죽으심을 당한 그 십자가 사역 위에서만 구원의 확실은 발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열심을 부린다고 깊어지지 않아요.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뭐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내 믿음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언제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오늘도 내 안의 죄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들여다보면 들여볼수록 그 더러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왜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게 은혜로 와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시는 그 은혜가 뭡니까? 그러고 보니 지난날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알갱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한 줄로 쫙 끼어 연결될 때,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산 것도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구나라고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3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에 넘치다라고 하는 뜻은 그 정말 넘치는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와 버금가는 초월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의 은혜와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도움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것은요, 그냥 막연한 감정의 흥분이 아니에요. 뭔가 신비롭고 황홀한 체험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체험하여 알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진 알미입니다. 그 찰나의 은혜의 성강 속에서도 우리는 보았거든요. 그 은혜의 빛 속에서 나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없다 말하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아니다, 당신도 같이 그분을 만나러 가자, 당신도 같이 우리 그 나라에 함께 가자라고 외치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갑갑하여 미어 터질 것 같은 전혀 다른 삶으로의 전환이 바로 성도의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가당치도 않을 법한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래서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과 그 그리스도의 풍요한 사랑과 성령의 그 조명하심과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스케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것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 병만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좀 내 남편만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내만 좀, 아니 내 자식만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예요. 내 기도의 내용이
그게 다란 말이에요. 왜 그것만 구할까요? 그것들이 내 인생의 다인 줄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을 놓고 기도하되, 그러나 그 뒤에 내 인생 앞에 끊임없이 놓여 있는 존재와 내 삶의 한계를 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역량의 분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만큼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내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내가 살면서 예수님 만난 것이 더 중요해져요. 더 감사해져요. 내가 아프고 괴롭고 아직도 이 문제 때문에 힘들지만 나 내 아픔보다 예수님 만난 게 더 감사하게 돼요. 내 죽음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더 귀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나로 지금까지 가나안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교회는 1255 밀워키 애비뉴 글렌비에 위치해 있으며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735-2346 735-234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말씀을